저희가 주일날 지금 고린도 후서에 이어서 고린도 전서를 다시 살피고 있는데, 사실 어떤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든 간에 사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제일 먼저는 설교자에게, 목회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주세요. 전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전해라가 아니라 오늘 목회자가, 설교자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말씀 앞에 먼저 꼬꾸라져서 하나님이 이렇게 섬기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라고 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마음속 깊이 깨닫는 그 시간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할까, 이게 마음속에 세워지게 됩니다. 나에게 전해지는 말씀이 없으면 성도들에게 전할 말씀도 잘 보여지지가 않아요. 고린도 후서를 이어서 고린도 전서를 다시 보게 되면서 다른 것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설교자인 저에게 교회가 도대체 어떤 곳이냐, 네가 교회를 섬기고 있다고 하는데 네가 섬기는 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냐, 이것을 먼저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교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 깊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좀 어리석은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에게 한 가지 먼저 질문을 드려볼게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우리의 교회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까? 우리의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른 대답을 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물음과 대답을 정확하게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으면 헷갈리지도 않고 머리가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아주 단순해지고 명료해집니다. 너무나 우리에게 분명한 이 대답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면서 순간 헷갈리게 되고요, 순간 희미해져서 그것을 곧잘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 대답을 정확하게 우리 마음속에 붙잡고 있는다고 하면 그렇게 우리 생각의 심사가 복잡해지지도 않고 여러 가지 것들로 머리가 어지럽지도 않은데, 이 질문과 대답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명확한 대답을 잃어버리고 놓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교회를 시작하고 이제 6년이 훨씬 넘어갑니다. 저와 아내가 다빈교회를 시작하고 이곳에서 함께 기도하고 애를 쓰고 땀을 흘리고 때로는 눈물을 쏟고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이 다빈교회는 저와 가족들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진행해 가시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곳에서 함께 우리가 신앙 공동체를 만들고 시작을 했지만, 이 시간들이 30년, 40년 지나간다 할지라도 이 교회는 우리 교회, 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교회예요. 그런데 목사도 교회를 세우고 20년, 30년, 40년 지나가다 보면 이게 마치 내가 회사를 만든 것처럼 내 회사, 내 상점, 내 가게 뭐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도들도 함께 교회를 시작하면서 그 교회에서 10년, 20년, 30년, 40년이 되면 마치 내가 그 단체의 창립 멤버였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돼서 그 교회에서 터줏대감처럼 이게 내 자리이고 이게 내 소유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인 것처럼 내가 모든 것들을 움직이고 통제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나도 모르게 스물스물 우리들 마음속에 들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실 때 우리들에게 이미 기초도 닦아 놓으셨고요. 그 기초 위에 어떻게 세울지도 설계 도면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우리가 이미 3장을 읽어보면서 그 기초는 유일하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바울이 수도 없이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또 확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어떤 터전도 우리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또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 한순간 한순간마다 그 기초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를 점검하고 나가야 된다. 그래야 그것이 불에 타지 않는 금과 은과 보화로 지어진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지어내도 그것이 사람들의 눈을 한순간 그렇게 시선을 빼앗는다 할지라도 정확한 기초 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 도면대로 세우지 않는 건물, 그것은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공력을 불로 시험하실 때 확 타버리는 것들, 그거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우리가 살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초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다가 교회를 어떻게 세울지 조심해야 된다. 이게 내 생각인지 내 생각대로 여러분 기초가 닦여지면요, 저는 건축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 기초에 딱 맞는 설계 도면대로 그렇게 건물이 지어져야 안전한 거죠. 자기 마음대로 도면을 뜯어 고치고 부속 건물을 만들고 설계를 변경하고 그렇게 세워놓으면 더 크고 웅장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어느 한순간인가 건물이 금이 가고 흔들리기 시작하고 붕괴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전도사를 처음 시작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신학교를 다니다가 군대를 제대하고 친구 소개로 저 강북의 동덕여대 입구에 있는 상가 4층인가 5층인가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거기에 위치한 상가교회, 오늘 저희들 모여있는 이런 교회입니다. 뭐 어른들이 한 60명 정도 모였던 교회였던 것 같고요. 제가 처음 중고등부를 맡고 처음 교회를 가보니 아이들이 12명 정도가 모여 있었어요. 그것도 저 5층 꼭대기에 옥상에다가 비닐 텐트를 쳐가지고 그 천막에서 아이들이 12명 정도 모여서 중고등 학생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였는데 제가 그때 살고 있던 데가 군포입니다. 군포에서 동덕여대까지 가려면 1호선 전철을 타고 자다 깨다 해도 도착을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 신세계 옆에서 내려가지고 161번 버스를 타고 또 동덕여대 입구에서 내려서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2시간 반 정도를 걸려서 그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수요일, 금요일, 그때는 또 토요일도 토요 집회가 있어가지고 또 애들 또 토요일날 가서 또 왔다가 잠깐 자고 주일날 또 새벽같이 또 올라가고 그렇게 전도사 생활을 그곳에서 처음 시작을 했는데 처음 시작하니까 얼마나 또 열의도 생기겠어요. 12명의 아이들. 그리고 저는 부자 동네보다도 가난한 동네가 좋더라고요. 희한하게. 그래서 제가 출세를 못합니다. 그때 강남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때 강북으로 가는 바람에 제가 이게 완전히 틀어졌어요, 인생이. 그때 강남으로 갔던 친구들은 잘 나가고 있는데. 그리고 거기다가 옥상에다가 천막 짓고서 아이들 12명 하는데 그 천막이 또 불법 천막이라서 항공 촬영에 걸리면 또 뗐다 붙였다 그거를 수도 없이 1년에 많이 하고요. 요즘같이 여름이면 아마 견디지는 못했을 거예요. 선풍기 2대 틀고서 거기에 버티는데 요즘같이 대학교 때 비닐 천막 안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그게 그렇게 멀리 느껴지지도 않고 힘들게 느껴지지도 않더라고요. 애들 12명 걔네들 보려고 막 2시간 반을 걸려서 열심히 하고 일주일에 4번씩 막 달려가고 토요일 날 그 예배만 딱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 전에 미리 가가지고 애들이랑 밥 먹고 저 뭐 재래시장 가가지고 떡볶이 먹고 막 애들 먹이고 해가지고 근데 그게 그렇게 즐거웠어요.
그렇게 애들이랑 잘 놀고 어울리다 보니 별다르게 전도도 안 했는데 애들이 꾸역꾸역 오기 시작하더라고. 요즘에 애들 이렇게 모이는 것처럼 12명이 갑자기 20명이 되고요. 20명이 30명이 되고 30명이 40명이 되고 40명이 50명쯤 될 정도까지 그렇게 부흥이 되더라고. 야, 막 마음속으로 막 얼마나 이게 기쁜지. 예. 뭐 교회는 뭐 별 꼬라지가 뭐 그렇지만 애들이 많이 모이니까 어쨌든 그래서 한 3년 동안을 멀지만 아주 기쁘게 사역하면서 그렇게 교육전도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한 20년이 지났나요? 어느 날 제가 사역하는 교회로 한 친구가 찾아왔어요. 이렇게 보니까 그때 중고등학생이었던 친구가 한 20년쯤 저를 이렇게 뒤져가지고 찾아온 거야. 그 사이에 뭐 별로 연락도 안 되고 뭐 서로 잘 뭐 왕래도 없었는데 옛날 생각이 나서 애가 찾아온 것 같아. 벌써 뭐 나이가 뭐 40 가까이 되기도 하고 막 이렇게 30 몇 살이라고 하고 애는 뭐 몇이라고 하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교회를 다녔던 아이들 이름을 이렇게 기억나는 애들 다 물어봤어요. 야, 걔는 어떻게 사냐, 어떻게 사냐. 뭐 그랬더니 뭐 결혼도 하고 뭐도 하고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제일 궁금한 게 뭐겠어, 목사가. 야, 근데 걔 교회 다녀 지금까지? 잘 다니냐?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요, 물어본 애들 중에 80, 90%가 교회를 안 다녀. 걔 요새 목사님 교회 안 다녀요.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마음이 얼마나 쓰린지요. 걔를 보내고서 그날 저녁에 우두커니 앉아서 생각을 해보는데 하나님, 그때 3년 동안 제가 그렇게 열심히 천막교회에서 나름대로 애들이랑 친해지고 어울리려고 애를 쓰고 뭐 재래시장 가서 떡볶이만 먹은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뭐 놀기만 했겠어. 어쨌든 말씀도 먹이려고 애를 썼고 그렇게 했을 텐데 애들이 뭐 별다른 이유 없이 그렇게 모여서 그렇게 부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물어보니까 80, 90%의 애들이 교회 신앙생활을 안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한평생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끝까지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만드는 거, 목회자가 거기에 모든 걸 걸어야 되겠구나. 아이들이랑 친하게 지내지 말아라.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랑 교제하고 나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죠. 그런데 그런 시간에 투자했던 모든 것들이 나중에 보면 실제로 이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그때 애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좀 더 정확하게 전달했더라고요. 복음에 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다른 것보다도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새겼더라면 얘네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25명 이렇게 뭐 애들 예배를 드리고 오늘도 뭐 가득히 왔어요. 그런데 왔는데 여러분, 우리 저나 선생님들이나 다른 것보다도 시간만 있을 때 애들에게 붙잡고 기도해 주고요. 그리고 정말 예수 믿냐? 예수님 십자가 믿냐?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이 너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을 믿냐? 이것을 수도 없이 계속해서 귀가 따갑도록, 귀에 딱지가 않도록 그렇게 물어보고 확인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10년만 지나면 다 20살이 넘어요. 청년들이에요, 다. 금방 세월이 갑니다. 우리 지나왔던 시간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얘네들이 10년 뒤에도 믿음의 청년으로 서 있어야죠. 함께 떡볶이는 먹고 함께 뭐는 나누고 함께 재미있기는 놀았는데 10년 뒤에 교회에서 전혀 흔적을 보이지 않는 아이들이 된다고 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 시간만 있으면 붙잡고 물어보고 확인하고 기도해 주세요. 다른 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고요.
우리의 교회, 내 교회가 아닙니다.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정말 분명하게 간직하면 마음이 맑아져요. 단순해지고 명료해져요.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의 교회인데 내가 뭐? 내가 한 일이 뭐?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소유하시고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데 내가 뭘 했다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 이 질문과 대답이 우리들 가운데 무너지기 시작하면 마음이 이제 복잡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내세우고 내가 자랑을 하게 되고 내가 사람들을 통제하고 뭘 해서 어떻게 하려고 해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의 말씀들이에요. 21절인가 보면 사람 자랑하지 마라. 예? 20절, 21절 위에 쭉 말씀 보면 사람 자랑하지 마. 그게 바울이든 아볼로든 게바든 누구든지 사람 자랑하지 마라. 모든 것이 결국에는 올라가 보면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인데 사람 자랑하는 거 그거 결국에는 오늘 말씀을 보면 다 헛것이다. 헛것. 예? 사람 지혜 자랑하고요.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고 물질 자랑하고 자기의 헌신 자랑해서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그렇게 자랑하는 잘못된 자랑들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시기와 질투를 만들어내는데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뭡니까? 고린도 교회 너희들 어린아기다. 젖을 먹어야 되는 어린아기다. 그것은 너희들 가운데 시기와 질투가 있기 때문인데 그 시기와 질투의 뿌리에 내려가 보면 뭐가 있느냐? 인간 자랑이에요. 사람 자랑이에요. 여러분, 제가 주보에 그 목회 서신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린아기 신앙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해당되는 거예요. 목사 어린아기도 있을 수가 있고 예? 직분자 어린아기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예? 그가 누구이든 어린아기예요. 시기와 질투가 있고 그 안에 자기 자랑이 존재하는 한 그냥 어린아기야. 그 사람이 직분이 무슨 목사 할아버지라도 그냥 어린아기야 그 사람이. 예. 하나님의 것인데 제가 뭘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제가 가진 거 뭐요? 모든 게 한순간에 명료하게 정리가 돼요. 교회가 내 것처럼 여겨지고 내 인생이 나의 소유인 것처럼 느껴지게 될 때 머리가 복잡하기 시작하는 거야, 지금부터.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되겠고 저건 어떻게 해야 되겠고 계산하고 빼고 넣고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돼요. 우리의 공동체가 오직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고 내 삶이 오직 주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고 확실하고 명확하게 고백되고 느껴지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삶이 너무 단순해지고 맑아져요. 맑아져. 뿌옇게 끼었던 것들이 다 순간 사라집니다. 대답이 정확하고요. 우리가 해야 될 행동들도 너무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주일학교 일을 하든 주방 일을 하든 예배위원으로 봉사를 하든 어떤 일로 주님의 교회에 우리가 섬김을 하든 간에 우리는 어떤 곳에서도 우리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는 어느 순간에든지 주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주님 앞에 드릴 말이 없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요. 헛것이 되지 말고 주님의 것이 되십시다. 지혜로운 척하고요. 잘난 척하고요. 뭐 내세울 거 있는 것처럼 자랑하고요. 그런 거 그렇게 보이는 것 같지만 그게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그게 헛것이래요. 헛것. 차라리 너희들 어리석은 사람 되라. 그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지 세상에 사는 사람들처럼 지혜롭고 약삭빠르게 살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놔라.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소유이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에서 보면 어리석고 바보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너무 지혜로운 자예요. 이 사람이, 이 공동체가 내 것이다, 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한 가지 더 말씀을 보게 되면 16절과 17절의 말씀인데, 바로 사람이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16절, 17절 말씀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는 것.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성전 공간에 대한 그런 예착과 소중함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어떤 말로도 그것을 설명해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편 84편이나 137편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악인의 장막의 머문보다 주의 장막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하고, 주의 장막에 하루가 다른 세상의 첫날보다 낫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그 그리움과 소중함과 그 예착이 너무 강했던 거예요. 시편 137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지인데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할 정도로 예루살렘을 전혀 잊지 못하고 그것을 마음속에 늘 간직하며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예루살렘 중심이에요. 시온 중심이에요. 시온과 예루살렘 중심으로 모든 삶이 이루어졌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그 성전이 건물이 아니라 너희가 바로 하나님이 머무시는 하나님의 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해석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목숨처럼 간직했던 그런 성전 공간이 참 성전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교회,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그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해석을 지금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대부분의 이방인들이 들어와 있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 저 헬라 사람들이 모여 있고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공동체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신성모독처럼 느껴지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해석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바울은 수도 없이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던 성전이 무엇이고 교회가 오늘날 무엇인지에 대한 바른 해석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교회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 움직이는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개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머무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 개인 안에도 성령이 머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오늘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공동체를 이야기해요. 너희 아내가 아니라 너 아내, 내 아내가 아니라 너희 아내. 우리 다빈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공동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요,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뭘 해서 우리가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성령이 머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은 내가 뭘 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 모여서 뭘 어떤 것을 행하기 전에 우리 모임 자체 안에 성령이 말씀해 주셔서 그 기초에 합당한 건물을, 하나님의 교회를, 성전을 세우라고 이미 우리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말씀해 주셨단 말이죠. 우리는 그 설계 도면대로, 건축 재료대로 세워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불에 견디고 불에 타지 않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 다빈 공동체에 함께 하길 바라고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참된 기초 되신 하나님의 그 기초, 예수 그리스도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명령대로 우리의 건물들을, 교회를 말씀 안에서 순종하면서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